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솔로몬의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열왕기상 3장에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은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 다윗성에 두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치면 이집트, 원래 이제 이집트였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 바로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역사에서 파라오라고 하죠. 근데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다윗성에 뒀다 하는데,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이라고 합니다. 첩이 또 300명이고. 아니 무슨 아내가 그렇게 많어?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나라들이 이제 친교, 자기 나라의 대외 관계를 해 가지고 그 왕의 딸이나 이런 사람을 정책적으로 아내를 맞이해서 그렇게 뭐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최고의 강국이 애굽이었어요. 이집트. 그래서 그 왕의 공주를 아내로 맞는다는 것은 다른 조그만 부족의 공주하고는 상당히 또 의미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왕궁,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나, 그거 이제 세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원래 언제 제사를 하고 했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면서, 우리는 출애굽으로, 엑소더스로 잘 알려져 있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가지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쭉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는 사사기 시대에는 실로라는 곳에 그 성막을 두고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가 전쟁이 막 하다 보니까 노비라는 곳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옮겼지만 또 산당에서도 제사를 좀 드렸어요. 그 산당 중에서 제일 큰 게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제 나가 조금 그런데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솔로몬이 기브온의 큰 산당의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을 제사했다는 거예요. 동물 잡아서 제사.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참 일이 많고 오래 걸린 일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 쓴 책에 보면은 아내가 죽어서 뭐 누가 슬픈 일이 있어서 1000마리의 학을 종이로 접었다. 그거 뭐 이제 일본에서 풍습 같은 건데, 뭐 그 사람들은 1000마리 학을 접으면 거기에 무슨 뭐 미신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1000마리 학을 접으면서 내가 그거 접느라고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면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1000번 제사 드렸다는 건, 이거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참 솔로몬이 기특하고, 그래서 밤에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네게 무엇을 줄꼬. 뭐 우리가 옛날 얘기 같은 거 들으면 도끼를 잊어버렸는데 산신령이 나서 뭐 금도끼냐 은도끼냐 이런 것도 생각이 나지만, 여기에서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주고 이랬더니, 솔로몬이 자기가 이제 말이 이제 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함으로 주께서 큰 은혜를 베푸사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신앙으로, 하느님 앞에서 신앙으로 아들인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참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의 은사 받기 전에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똑똑하고 이렇게 주제팍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서 뭘 줄까 할 때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왕으로 주셨다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기가 스스로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제가 참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겸손을 표현한 거예요.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그들이란 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제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되었는데 제가 백성들에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전 여기에서 참 솔로몬이 기특한 게, 요새 사람들은 그거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요새 사람이고, 솔로몬은 우리나라가 고구려 신라 백제 그 전에 고조선보다 훨씬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때 책 같은 거 우리가 지금 아는 그런 책이 없었을 때예요. 그런 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이 참 그래도 기특한 거예요. 우리 지금식으로 우리는 솔로몬에게 벌써 다 알고, 그리고 뭐 지혜를 구했다는 거 다 알고 그럴 거 듣지만, 그때는 제가 특히 이 솔로몬의 그냥 지혜 이게 아니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참 그거 보고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거는 내가 어떻게 웅변을 잘하느냐, 말을 조리게 잘하느냐, 지롭게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듣는 거에 별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세일즈맨들이 세일할 때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은 그 바이어한테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지를 모르고 무시하는 거지만 내가 말을 잘해서 설득한다,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을 듣는 게 중요한데, 솔로몬이 지금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래가지고 그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이러니까, 성경 표현을 하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이렇게 기특하게 어떻게 그런 것을 권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위하여서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 부도 구하지 않으며 부자 되는 거, 웰스, 그리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당연히 알겠는데 내 원수 벌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 때 이런 것을 예를 들다 드셨는데, 그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 전에도 너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솔로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여기에서 보통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솔로몬이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백성을 재판을 잘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그 목적이 참 대견한 거예요. 뭐 지혜하면은 내가 출세해도 지혜가 중요하죠. 딴 것도 그렇죠. 근데 그 목적이 내 욕심보다도 백성을 생각했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열왕기 상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돼가지고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절정에 달했어요. 그 나라가 강하고 부하고 이렇게 됐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네가 다윗이 행함같이,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책들을 볼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사울이라고 하고 2대 왕을 다윗이라고 하고 솔로몬을 3대 왕이라고 대략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서적에서는 다윗이 3대 왕이고 솔로몬이 4대 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사울이 죽었을 때 그때 다윗은 유다 왕이 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잠시 왕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걸 2대라고 치면 그 다음에 그래서 다윗을 3대, 솔로몬을 4대라고 하는 책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네 날을 길게 하다는 얘기는 장수하겠다, 그 얘기인데 그게 솔로몬한테 이루어졌냐 하면 그렇지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 처첩이 많다 보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젊은 여자들한테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걸 갖다가 자기가 같이 섬겨서 하나님께서 꿈에 2번이나 나타나시고 경고를 주셨는데도 그 말을 안 듣고 했다가, 그러니까 그냥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왕 치리한 기간이 한 40년 약간 넘은 그런 정도가 돼요. 이제 솔로몬이 딱 그래서 깨어보니까 그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나도 지혜의 은사, 나도 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지혜를 원하시면은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창녀 둘이가 왕한테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여자하고 나하고 둘이 같은 집에서 사는데 내가 밤에 애기한테 져주려고 깨어보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서 봤더니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아니 얘가 왜 죽겠어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저 여자가 애를 갖다 깔아뭉개서 죽고 나니까 내가 자는 동안에 살짝 바꿔치기 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왕 앞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 상대방 여자가 아니에요, 이 살아있는 애가 내 거고 저 여자애는 죽었어요. 둘 다 산 애가 자기 거라고 죽은 애는 상대방 거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가려내겠어요?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칼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칼을 가져왔더니 자, 둘 다 자기 애라고 하니까 이 칼로 애를 갈라서 반반 나눠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애기의 진짜 엄마가 자기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이르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저 사람한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맙소서. 진짜 엄마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기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여자한테 주세요. 그랬는데 그 거짓말쟁이 그 다른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다른 여자는 자기가 자기 아이 깔아뭉개서 죽었는데 자기 애만 죽은 게 앵통하니까 저 상대방의 그 애도 나누어서 아무것도 되지 않게 해달라 이거예요. 참 심보가 아주 못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솔로몬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이 아이를 남에게 주라고 한 그 여자,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판한 것을 딱 봤을 때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저 사람한테 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이러니까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도
솔로몬한테 대들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말고도 어떤 일이 있냐면 역대하 7장 1절 크로니클 챕터 7 verse 1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고 낙성식에 이제 기도를 길게 했어요. 그 기도를 딱 마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제물과 제물들, 그 제사되는 물건을 갖다 확 태워버렸어요. 보통은 그게 제물을 놓고 사람이 그 불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불이 사람이 붙인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그 하늘에서 불신 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다 해가지고 아무도 대들 생각, 반역할 생각,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굉장히 강성했고 세금도 참 많이 거뒀고 군인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나라가 쪼개졌죠. 우선 살았을 때는 끽소리 못하고 세금을 많이 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야, 세금 좀 줄여달라 했는데 그 젊은 왕이 그 노인들의 말을, 의견을 무시하고 젊은이들 말을 듣고 어디 그딴 소리를 하냐 하면서 강경 진압을 하려고 그랬다가 나라가 두 쪽이 나요. 근데 그 두 쪽이 나는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 끝까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법도를 지키고 살지 못하고 그 젊은 여자 처첩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도 말을 안 듣고 해서 솔로몬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죽었는데 그래도 뭐 천국을 끄트머리를 갔을지 뭐 지옥을 갔을지, 보통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으면 지옥을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강구를 한 그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얘기한 거예요. 백성을 갖다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지, 그런 것을 간구해야지 응답이 빠르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 기도 드려봤자 별로 그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보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보시는데 제일 사람들한테 주시고 싶어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거는 어디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그때 이제 그 전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또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이제 그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 말씀이지만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그 성령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저기 부자 될 수 있어요? 뭐 좋은 학교 갈 수 있어요? 좋은 직장 구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소원이 이룰 수 있나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냐 하면은 그런 거는 개런티 안 돼 있고 뭐 가끔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 확실한 것은 그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맞을 거야. 제가 그러니까 꼭 부자가 돼야지 하는 탐욕 같은 거는 그거는 없어질 것 같아. 그렇게 저는 대답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에 눈이 좁아가지고 가까운 안목을 가지고 볼 때는 내가 출세하고 세상에서 뭐 되고 이런 것만 보지만 성령께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갖게 되면 그런 일시적인 게 눈에 안 들어오고 영혼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찾게 되고 바르게 살게 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에서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솔로몬의 판결이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 뭐 이렇게 그 뭐 단순한 지식이라든가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맨날 하는 것도 없이 달라달라 때를 쓰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 뭐 그게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복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라. 이것을 기억하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지혜를 구하지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구했을 때는 덤으로 받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그 지혜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삶을 사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